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인 성경 신약 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어제 또 그저께 살폈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번에 드리신 제사는 예수님이 자기를 주신 제사의 특징이고 단번에 드리시되 영원한 결과로 이어진 제사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몸바쳐 드리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라고 지었는데요. 오늘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제사로 믿는 자들은 죄사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죄사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구약시대에는 제사 드릴 때 짐승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얼마간의 효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죄 문제를 온전히 또 완전히 또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이고 일시적일 뿐 잠시 잠깐의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표현하기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이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번 드려야 하는 제사이고 근원적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고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얻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어떤 방법도 그 어떤 통로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몸을 들여 제사 드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된 것을 생각하며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가치로운 인생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예수님의 단 한 번 드린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사로 원수가 패배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가 패배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기다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는 자들이 죄사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저께 또 그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의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구약성경 10편, 40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성경에 굉장히 능통하고 또 모세오경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 그들이 핍박받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1차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편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의 내용이나 율법의 내용이나 또 구약성경 시가서를 인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40편과 시편 110편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4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과 또 7절과 또 9절을 보면 시편 40편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11절과 12절, 13절까지는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인용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물과 제사 혹은 번제와 속죄제 자체를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드리는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 번제와 속죄제 혹은 제물과 제사 자체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이기게 하셨습니다. 본인이 먼저 스스로가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원수는 이제 사망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발 아래에 무릎 꿇리는 것은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시편 110편에 원수를 발등상 위에 앉으라 한다. 그러니까 발등상이 뭐냐면 발판인데요, 왕이나 높은 사람이 의자, 보좌에 앉기 전에 보좌에 앉으면서 그 발판으로 밟는 것을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밟아 이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승리를 상징하고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여전히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 때부터 이미 죽음은 그 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것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사망조차도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이하에 이르기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덕분에, 그리고 자신을 죽여 희생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무너뜨린, 원수를 발등상 아래 놓고 밟아 이겨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승리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사명을 경주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를 둘러싼 고난과 환난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이 함께
기다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의 제사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들으신 영원한 제사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절과 13절은 시편 110편에 대한 인용인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인용하기를 15절과 16절 17절에 이르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제 나의 마음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두리라,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하신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나오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의 갱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이제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지만, 그 말씀을 멀리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여 죄악을 가까이하며 우리 마음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반대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승리의 날은 우리와 함께 기다리는 것이요, 승리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새 언약의 큰 복임을 기억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안목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인간적인 시선과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이기적인 자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만 섞이지 않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한 공간 안에 있지만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 또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범사에 하나님께까지 자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11월 한 달을 무사히 보내고, 11월 한 달이 아니라 올해 11달을 무사히 보내고, 또 새로운 마지막 남은 한 달 12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기쁨으로 드리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하기를 소원하고, 은혜 안에 강하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인 중 괴수 같은 우리를 죄인의 존재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온전함과 거룩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망이 패배할 때까지, 원수가 무너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첫째 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월삭의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첫 시간, 첫 마음을, 첫 날을 드립니다. 처음 것을 드림은 모든 것을 다 드림입니다. 12월 한 달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이 하루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원함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으시는 주의 마음과 그 헤아림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순종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치닫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예배가 패하지 않도록 주님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속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지나가도록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에 있을 교회의 여러 일정들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일정들과 행사들 또 계획들마다 선하게 일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감히 고백하건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이 한 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후회함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쩍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움츠러들지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되 육신의 강건함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며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언약의 성취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